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 본문은 팔복의 6번째 내용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면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안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부정이나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끗하다, 청빈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3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존재하는 장소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마음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마음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중심인 영혼 중간 위치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4가지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수납하는 행동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뜻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겨진 곳이 없다, 개방되어 있다, 감추인 곳이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편단심 혹은 성실함,
전심의 헌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로 시편 86편 11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예로 듭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오카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모습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은지 여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이성교제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심을 다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얼마든지 주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스데반이 그 주인공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의 경우에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성을 무시하시고 그를 거룩하다 인정하는 자라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것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